요한계시록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신비의 말 탄자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기에 면류관을 쓴 한 정복자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정복자라고 하면은 별 볼 일 없는 이인자,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파라오, 코레스, 다리오, 카이사 등 이런 정복자들은 항상 당대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시록 6장 2장에 등장하는 사람 역시 정복자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이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최종 해석자는 저자이신 하나님 자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시는 방식은 성경 구절을 성경 구절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여기서 흰말 한 마리를 볼 수 있습니다. 흰말은 계시록 19장 11절에도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계시록 19장 11절의 흰말은 그 말탄 자가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분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그분의 뒤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는 성도들의 의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이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소망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록된 성경 구절을 그대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탄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6장 2절에 등장하는 이 흰말 탄 자는 과연 누구겠습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은 6장과 19장에 둘 다 흰 말이 등장하고 그 위에 탄 사람들이 둘 다 정복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같은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거의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계시록 19장의 말탄 자는 많은 왕관을 썼습니다.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반면에 6장의 말탄 자는 면류관이 하나입니다.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의 말탄 자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6장의 말탄 자는 칼 대신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9장의 말탄 자 뒤에는 하늘의 군대들과 그 뒤를 이어서 천년의 평화가 이어집니다. 반면 6장의 말탄 자 뒤에는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지옥이 뒤따르게 됩니다. 즉, 흰 말을 탄 이 두 사람은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해석과 달리 비유적, 묵시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흰말 탄 자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경보다 자신들의 목사나 교단 교리에 더 많이 의존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아마 눈에 보여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직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해석을 하면은 어리석은 직역주의자, 성경 광신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면류관이나 왕관들, 활이나 칼, 이런 것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 모두가 다 상징 아닌가요? 요한계시록은 고도로 비유적이고 묵시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룩을 퍼뜨린 여인이 퍼뜨린 그 생각에 세뇌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결코 고도로 비유적인 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계시록 6장의 흰말이나 17장, 18장의 여인이 누구인지 결코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들은 6장과 19장의 흰말 탄 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성경 해석 체계에서 쉽게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가리고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성경에 잘못된 관주를 넣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실 이 두 말 탄자는 아주 비슷합니다. 이것이 지난 1500년 이상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든 방식입니다. 사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사품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완전한 모조품인 것입니다. 사탄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성공회, 그리스 종교회,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기타 등등의 이러한 교단들에 속한 사람들을 사탄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취급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150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도 닮은 인물, 그래서 그를 신비의 미스터 X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인물은 모세도, 엘리야도, 바울도, 다윗도 아닙니다. 요셉도 아닙니다. 바로 사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은 여러모로 닮았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반면 사탄은 모든 교만한 자손의 왕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탄은 빛의 천사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반면 사탄은 빛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도 이 세상의 신, 영어로 신은 소문자 가드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도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가 한 도성입니다.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사탄에게도 신부인 도성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으로 논쟁하십니다. 사탄도 성경으로 논쟁합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즉 42개월을 사역하셨습니다. 짐승도 42개월을 활동하게 됩니다.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크리스토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사탄도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사탄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라고 불립니다. 즉 적그리스도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원하십니다. 사탄도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마귀나 사탄이 여관이나 술집, 당구장, 나이트클럽 이런 곳에서만 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사탄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종교적이라고 하면은 거룩하고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탕하고 음란한 것은 악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를 사탄이 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적인 기독교 외에도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선하고 그 신은 그 종교들 안에서 역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이 누구냐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이고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여도 그 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종교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사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단순히 이방 종교만을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실 사탄은 기독교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사탄의 영역이 어마어마합니다. 비성경적인 모든 것, 종교회의들, 교리문답, 미사, 성사, 의식, 각종 기도 모임, 초교파 운동, 교회 일치 운동, 이 모든 것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하나님 같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독보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는 사이에 악한 자가 곡식밭에 독보리를 뿌리고 갑니다. 주인은 독보리가 자랄 때까지 곡식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둡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무수히 자라고 있습니다. 변개된 성경들에서는 이러한 독보리를 가라지라고 바꿔서 번역했습니다. 가라지는 열매가 맺히기 전에 누구나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상하게 하지 않고도 뽑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강도나 살인자, 술주정뱅이, 창녀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라도 사탄의 사람을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가장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성당, 즉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일꾼을 키우고 심어놓습니다. 사탄의 음모와 그 세력들은 마지막 때까지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습니다. 사탄의 일꾼은 여호와의 증인, 크리스찬 사이언스 이런 이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일꾼은 히틀러, 레닌, 후르시초프 이런 독재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일꾼이라면 모두가 다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사실 다니엘보다도 더 현명합니다.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여 그들이 내게서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 6,000년 동안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또한 사탄은 모든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사탄은 성경을 놀랍도록 모방을 합니다. 교묘하게 속여서 자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을 하나님으로 착각합니다. 계시록 6장 2절에서 흰말 탄 자를 계시록 19장의 흰말 탄 자와 같은 인물로 가장을 합니다. 참으로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면은 사탄의 존재와 그의 활동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독보리를 뿌린 자가 누군지 알아낼 수 없었지만은 곡식을 뿌린 자, 즉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그러한 일이 진행되어도 성령님을 의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등불이요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신비의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결코 만왕의 왕도, 만주의 주도 아닌 단순한 모방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훌륭하게 가짜이기 때문에 어거스틴, 제롬, 오리겐, 유세비우스, 교황들, 벌콥 하치, 칼빈, 아퀴나스 이런 소위 말하는 위대한 신학자들 역시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는 왕입니다. 왕은 라틴어로 렉스, REX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흉내내어서 그리스도처럼 나타납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이처럼 사탄은 성경의 중심 인물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속임수, 즉 혹스 그 자체입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영어 철자가 뒤에 X로 끝난다는 것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18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카인, 림롯, 파라오, 사네립, 발락, 시스라, 아비멜렉, 아합, 골리앗, 사울, 압살롬, 하만, 나발, 여로보암, 유다, 헤롯, 솔로몬,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18이라는 것은 6318입니다. 6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6은 헥스입니다. 이 말탄 사람은 속이는 왕, 6이라는 헥스, 이 숫자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X로 끝납니다. 면류관을 쓰고 있고 활을 가진 이 왕은 성경 계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통치자입니다.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는 통치자입니다.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이 인물은 왕입니다. 그 거친 숫 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는 왕입니다. 그리고 숫염소로 불리고 작은 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남쪽 왕은 화를 내고 나가서 그와 싸우리니 곧 북쪽 왕과 싸울 것이라. 북쪽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남쪽 왕의 손에 주어지리라. 또한 그는 무서운 용모를 가진 왕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불립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입니다. 한 명의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들이 아니고 단수로 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죄의 사람이나 멸망의 아들로 불립니다. 그리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온 짐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 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한 그에게는 표와 이름과 숫자가 있습니다.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이것이 바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신비의 사람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날 때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흰말 탄 신비의 X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단 2명의 사냥꾼만이 이름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에서와 림롯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좋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항상 악하게 묘사됩니다. 림롯은 함족이었고 셈족의 땅에서 세상을 통합하려고 시도했던 인물입니다. 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을 쏘는 사람은 활 시위를 당길 때 두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활이 무겁거나 힘이 부족하면 손가락 3개를 사용하지만 옛날부터 활을 가진 사람의 신호는 집게 손가락을 올려서 살짝 구부리는 것입니다. 이런 손짓은 1960년대 보병이 백병전을 할 때도 사용했던 신호입니다. 또 무장 탱크의 공격 신호이기도 합니다. 보이스카웃의 경례 동작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활을 가진 사람의 신호입니다. 담배를 피울 때도 사실은 똑같은 모양으로 손가락을 둡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 칵테일을 요구할 때도 두 손가락으로 합니다. 이태리에서는 이 두 손가락을 윗니 뒤쪽이 됐다가 앞쪽으로 밀치는 것이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두 손가락을 벌리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세계 언론들이 그렇게도 선전에 대던 처칠 수상의 승리의 V 신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짓을 카톨릭에서 아주 놀랄 만큼 자주 사용합니다. 로마 교황은 교회를 축복할 때 이 두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TV나 광고나 사진이나 그림에서 교황이나 마리아나 그 외 성인들이 팔을 구부려 두 손가락 모양을 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카톨릭 그림 중에서 아기 예수가 두 손가락을 들어올린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의 두 손가락 모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두 손가락 모양까지 이 두 손가락의 표시는 로마 카톨릭의 축복의 표시입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이 두 손가락으로 가슴과 이마에 십자가 모양의 성호를 긋기도 합니다. 라틴어로 십자가는 크룩스, 즉 X로 끝나는 낱말입니다. 두 손가락을 든 교황의 모습은 사실 대중매체 어디에서나 찾아보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진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손가락 모양을 합니다. 또한 많은 정치가들이 이런 손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이 두 손가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카톨릭 신자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인 3000년 전에 활 시위를 당기는 동작이었습니다. 오늘날 군대는 바로 이 힘센 사냥꾼, 창세기에 나오는 이 힘센 사냥꾼의 신호를 이어받았습니다. 사실 이 신호의 의미는 죽여라입니다. 죽여라입니다.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림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캅과 칼레에서였으며 이 두 손가락의 신호는 바로 죽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 뒤에 전쟁과 사망이 따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활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어원 중에서는 털이 덥수룩한 활 쏘는 사수나 말 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계시록 6장 2의 말 탄 자의 손가락 동작은 이교도들이 가슴이나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성호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신약에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입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십자가는 생명이 아닌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주 좋아합니다. 걸어놓기도 하고 십자가 모양의 장신구를 목에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는 분명 목에 거는 장식용 십자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에서 보면은 죽음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연합시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사형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조그만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은 사실 조그만 전기의자를 어깨에 메고 돌아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흰 말을 탄 이 신비의 사람을 X라는 말과 좀 더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왕, 곧 렉스입니다. 모방자이기 때문에 혹스, 속임수, 속이는 자입니다. 활시위를 당길 때 두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카톨릭은 그 두 손가락을 이마나 가슴에 대며 십자가를 긋습니다. 십자가 즉 크럭스입니다. 그에게는 활만 있고 화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로 정복을 합니다.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평화로 정복을 하고 멸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라틴어로 팩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평화를 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 팩스를 주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는 666, 헬라어로 헥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모방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여기서 미혹, 패러독스, 모순된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자는 엑스캐테럴이라고 말을 합니다. X로 끝나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과 연관해서 말입니다. 계시록 17장에서 이 사람은 짐승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신부를 신비의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 17장만 정확하게 알아도 로마 카톨릭의 속임수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까지 온 세상을 평화라는 말로 속여왔고 기독교계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더러운 거짓 교리로 가득 부풀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영광이 잔인할 정도로 추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면은 그 교회의 사악함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성령의 조명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사탄의 정체를 파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탄 자는 두 손가락으로 인사하면서 평화를 말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이 나라는 고대 로마 제국을 계승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창녀와 함께 통치를 할 것입니다. 이 창녀의 정체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창녀는 누룩으로 기독교 교리의 전체 덩어리를 발효시키는 창녀입니다. 7권의 외경을 성경에 추가했을 때부터 권자에서 거룩한 아버지 즉 교황이 말하는 것이 절대 무오하다고 선포하는 데까지 이 창녀가 가는 길을 따라 쭉 왔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